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이곳에 아무런 권리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하나의 민족이 단체로 이동을 해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우는 일, 역사상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종살이하던 민족들, 소수민족, 어떤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강대해지면 그 나라를 아예 뒤엎어버려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지, 그 민족이 그냥 전체적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특이한 역사적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속에는 여러 가지 다민족이 있습니다. 50여 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족들이 있고 만주족들이 있고 또 한족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조선족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려 50여 개가 넘는 족속이 중국 내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명나라는 누구 족속의 나라입니까? 한족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청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 원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중국 속에 있었지만 원나라는 몽골 족속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다민족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몇십 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 한족 중심의 나라다, 다민족 나라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민족들이 또 부흥하고 발흥하게 되면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나라가 들어서면, 한국 땅에 왕조가 들어서면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 이상씩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도 500년이라고 하고 신라는 1000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진 것과는 다르게 중국은 하나의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겨우 100년, 200년 이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나라 그래봐야 고구려한테 멸망할 때까지 겨우 150년인가 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매우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장면, 그 장면도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겨우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민족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벗어나는 장면, 군대가 쫓아오고 뭐 안 된다 뭐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얼마나 드라마틱한 약속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고 생존할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에게 있어서 영토와 주권, 국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은 있는데 영토가 없다. 국가라는 이름은 있는데 주권이 없다. 국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백성이 없다. 그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토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내 땅이 생기고 이스라엘에게 주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사람이 다스립니까?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 장군, 왕,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일종의 가문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가문이 대대손손 다스리지도 않았고 모세의 가문이 대대손손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백성들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일종의 독재 체제처럼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범죄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들의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결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 그 신들의 나라, 이방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방신과 이방민족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고 관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문제다. 시스템, 구조가 문제다.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직이 잘못되어 있어서, 체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불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수만 가지나 나열하면서 거기서 안 되는 이유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이유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시스템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골프를 많이 치는데요, 골프가 안 되면 날씨가 안 돼서 그렇다, 오늘 뭐 채가 잘못 가져와서 그렇다, 뭐 땅이 뭐 그렇다, 뭐가 문제다,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그게 진짜 문제는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뭐 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동반자가 뭐 뭘 하고 뭘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꾸 밖에서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한다, 뭐 이런저런 문제를 들이대니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동일합니다. 교회나 사업이나 나라나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때로는 타락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직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장로가 잘못됐다, 목사가 잘못됐다, 이런 탓을 하고 시스템이나 환경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잘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 가족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며 내 민족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이 진실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환경에서 계속 문제를 찾으려 하다가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도 충분히 그런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뜸은 끊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 이 사사기에는 드러나는데, 사사기의 시대에 들어서면 이스라엘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장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네 땅 내 땅 이렇게 하면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땅으로 흩어져 각자 도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임의 구심점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손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넓은 집에서 파티하고, 그러다가 구심점 되는 부모님 딱 돌아가시면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국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모이면 그냥 명절 되면 지겹다 궁시렁거리면서도 그때 비로소 조카들도 보고 쫙 봤는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후에 가봐야 모일 데도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저기 이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나가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축복받은 백성이 쉽게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일 때에 결코 흩어지지 않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민족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따라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